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말씀을 봉독한 후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오늘도 붙드셔서 주의 말씀의 올바른 대언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마태복음 이 18장을 가리켜서 공동체 강화, 공동체 훈화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라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말이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장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대인 관계를 잘 형성할 것인가, 신자 사이의 대인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Believers' interpersonal relationship 혹은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ong believers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자들이 어떤 대인 관계를 가질 것인가 내용이 사실 18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이 그런 내용을 갖기에 신자 사이의 대인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자 사이에는 서로 어떤 대인 관계를 형성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 초등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의 스토리를 좀 아는 한 비기독교인 난크리스찬이 그 아이에게 직구전 장난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니? 그러자 어린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걸요. 교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 비기독교인은 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겠니? 잠시 생각하던 어린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그 사람은 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어린이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웃는 분들은 이해를 한 거고 웃지 않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무엇을 배우라? 어린아이에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자의 대인관계 대해서 배우라,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이 신자의 대인관계 이전에, 선자가 성도 사이의 대인관계 이전에 이 대인관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신자의 성품입니다. 캐릭터 혹은 퀄리피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죠.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영어로는 Who is the greatest?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 누가 크냐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때때로는요, 제자들이 어떤 질문이나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질문을 받으시고 다른 얘기를 먼저 하실 때가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크냐 했으니까 천국에 누가 못 들어가느냐 먼저 말씀하셨어요. 누가 더 큰 특권과 지위를 누릴 것인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관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즉 그런 마음과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체조차도 할 수 없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의 왕이신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말은 변화를 가리킵니다.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You must change.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들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너희가 내 제자라면 바뀌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자격,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인간 나라의 원리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크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충격적이었죠. 그들이 갖고 있던 크다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는 유대 사회에서 2등 시민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긍정적인 교육 모델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우라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배우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누가 받습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은근하게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시고 겸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참 잘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교회 생활,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천국 백성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과 가치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물리친다는 말은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 천국 백성, 즉 교회 안에서 성도의 interpersonal relationship, 대인관계에서 1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넓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서로 배워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배우고 여러분은 또 누군가에게 배우고 우리는 서로 간에 다 서로 배워야 할 사람들이다. 내 자신을 낮추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보여요. 그러나 내가 높아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다 배워야 할 대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있으면 좋은 것으로 배우고 나쁜 것 있으면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배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 세상적으로 정말 연약해 보이는 자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겸손함을 배우되 겸손하면 또한 배웁니다. 주님은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 신자가의 중요한 이 릴레이션십은요, 자기를 낮춤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앞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이 배움의 모델로, 겸손의 모델로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어서 5절 말씀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아이를 영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요, 주변의 낮은 자들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야 하고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실제적인 어린아이면서 6절 이하에 나오는 작은 자, 소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포인트가 살짝 더 폭넓어집니다. 실제 어린아이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 더 나아가서 소자, 같은 개념인데 약간 달라집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신자를 가리키기도 하면서 또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접이 무엇입니까? 영어에는 welcome 되어 있습니다. accept, receive 이런 표현입니다.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그만큼 높인다는 뜻이에요. 높이려면 내가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겠죠. 섬기는 것이는 거죠. 세속 문화와 세속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환영합니까? 비즈니스하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유명 인사, 힘있고 돈 있는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사람과 연줄을 데려가겠죠. 물론 그것이 항상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고에 적게 되면 사회에서 소외받고 병들고 힘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 즉 소자, 어린 자에게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여러분 보시면 야고보서에 그 당시 교회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회당 교회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높은 상석에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본체만 취합니다. 앉든지 서든지 너 마음대로 하라, 이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는 어린아이처럼 볼 것이 없어 보이는 작은 자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소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인분들 좋아하는 얘기 할게요. 교회는요, 노인분들도 많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노인분들 아멘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이 교회 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오지 않고 왜 노인들만 자꾸 오느냐. 저는 노인들만 와도 좋구만요. 여기서 말하는 노인들도 소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분이에요. 왜 힘이 없잖아요.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하여서도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영접하지만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접을 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 영접하듯이 영접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Accept, receive. 즉 어린아이 같은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 보이고 또 모자라 보이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라. 그런 사람은 나는 제껴놓고 내가 마음에 드는 이 사람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성격과 배경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처럼 받아들이라. 그런 사랑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라, 섬겨라.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의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소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게 됩니다. 이 특권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대인관계는요, 배움의 관계, 서로 낮추어 배우는 관계이고요, 서로 받아들이는 영접의 관계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관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도가 긍정적으로 영접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리 부정적인 것과 관련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소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은요, 서로 간의 목회적인 돌봄이 pastoral care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신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른 제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작은 자, 소자로 바뀌어졌죠. 단순히 어린아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이 여기서는 분명해졌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소자라, 작은 자라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소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무시당하고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인데 오히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셔서 세상에 힘있고 능력있고 굉장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이 뭡니까? 죄를 짓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 자신이 스스로 실족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죄는 실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다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이 달린 채 바다 깊은 곳에 수장되는 것을 당하는 편이 더 낫다. 이전에는 이 개역 성경 읽을 때요, 연자 맷돌을 달고 물에 빠지는 것이 실족해 하는 사람인지 실족 당하는 소자인지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번역본은요, 연자 맷돌로 목매어 깊은 바다에 수장되는 이 사람이 실족해 하는 사람이다. 이 번역이 사실은 맞는 번역인데 문맥상으로는 이전 말이 오히려 더 많아 보입니다만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수장되는 것이 낫다는 식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해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여기 말씀은요, 하나님이 소자 중 작은 자 중에 하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귀한 분들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 즉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항상 성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왜 나가느냐? 제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다니엘서 10장과 12장에 보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천사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라는 말 때문에 수호 천사가 개인에게 있다는 말이냐?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수호 천사, 가디언 에인젤이 있다는 말이냐 아니냐? 사실은 교리를 세울 때는 한 구절을 가지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애매하고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애매해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건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영적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흑암의 세력도 있지만 천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의 유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하시도 있지만 천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이 백성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돌볼까, 인도할까 대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미국의 이민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유년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60-70%가 유년주일학교 없다고 그러죠, 교회들이. 그래서 한국의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라고 나라에서 장려금을 주기도 하지만은요, 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요, 기독교인 부모들이 학교 공부 때문에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아요. 학원에 보낸다고. 그것은 자녀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식을 죽이는데 죽이는 줄 모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그것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자를 실족케 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윤주일학교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윤주일학교 영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당장의 아이들이 없거나 적더라도 교역자와 교사들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윤주일학교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한국학교 있죠. 이건 그건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자체가 1차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섬길 때에 크리스찬들이 구제를 하거나 섬길 때 그것을 전도의 미끼로 삼지 마세요. 사실은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냥 사랑하고 베풀고 섬겼어요. 물론 거기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입양 기간을 우리가 섬긴다, 그냥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할 뿐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물론 이 한국학교에 아이들이 와서 여기 교회당에서 한 가지 말씀도 듣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정신입니다. 거기다가 복음을 받게 되고 신앙의 인물이 되어진다면 그건 너무나 귀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윤주일학교, 또 한국학교, 이런 그 외에 또 이런 일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또 신앙적인 영적인 분위기, 영향력을 끼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오늘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에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에 있으면 제가 설교 고민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기도를 했더니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이 성도들 신자 사이에 대인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고요? 내가 낮춤으로 말미암아 섬기게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배움의 대상으로 삼고 서로 잘 영적으로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높여가는, 이것이 대인관계이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관계, 영접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관계, 이것이 교회 성도 사이의 대인관계이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사이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그때까지 pastoral care의 대상이다. 이것이 대인관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일학교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를 돌볼 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는 힘없고 연약한 약자에게 대한 관심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되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노인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